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귀한 교훈.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현실을 파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한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에는 오직 천국에만 관심을 갖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로운 시간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거듭나 천국된 그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서론으로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부재 현상이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다. 그런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이거 참 심각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 다닌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다들 한결같이 모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린 것이다. 교회를 사랑해서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있으면서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 부재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수들 모두에게 정말 나는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세상 문제점 해결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밖에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문제 이 하나만 갖고 이 자리에 나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도 않고 십자가로 고개를 돌린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아는 자는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고 와닿는 그 심령 속에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왜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그것은 내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의 몸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내가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 자가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죠.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과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과 피를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다. 주님과 연합된 것은 곧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삶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합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새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새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새 것은 곧 각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 너도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접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자. 오늘 교회를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참 고창군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형성 축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터뜨렸나 폭죽을 터뜨리고 하면서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텐데,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네. 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아무튼 우리 믿음의 고수들, 자녀들과 함께 오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치킨을 사드리든지 안 사주면 내한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바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셨죠? 맛있는 거 사주시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곧바로 내한테 전화를 하세요. 알았죠? 답변 안 한 거 보니까 배부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실상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아쉬울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래서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15,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다는 것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의 열심 여부를 표현하는 말이 다 아니다. 행동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네가
미직지근하든지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너의 행위의 믿음을 보니까 열정을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우리가 다반사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 행동의 열심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앞에서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여기서는 우리들의 행동의 열심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은 행동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행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신앙이 뜨겁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혀 행동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냉랭하다, 신앙이 차갑다 하는 그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뜨거운 신앙, 너는 냉랭한 그런 신앙이 차갑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를 미지근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행위에 대한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미지근하다 말한 이 모습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간 상태는 미지근하다 했는데 이런 의미로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걸 말합니다. 차라리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가운 것인데 미지근한 상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신자로서 예수님만 내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예수님만 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해서 시작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다른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미지근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토에 내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주님은 한결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한 백성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상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혜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아 누릴 복까지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 욕심이 가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찾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겠지. 세상 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청산하시고 내 신앙의 발자취는 이 세상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온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자체만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세상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이 미지근한 상태는 토해낸다고 했는데 미지근한 상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라보면 예수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은 그러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 허다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 모든 문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작은 사소한 일마저도 큰 일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이거 뭐 별것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면서 치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자.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판단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내가 온팍 뒤집어 써야 된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을 은혜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지 말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가 부자라고 하지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 너를 바라보니까 너는 한결같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너에게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 말씀을 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니까 중간 입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교회 나오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보다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기준해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물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대소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물어보라는 것인데, 그게 쉽지만은 않지만 묻다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이건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일들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거침없이 모든 일들이 잘 물 흘러내리듯이 잘 흘러내려갑니다. 통통하다는 것이죠. 근데 묻지 않고 했을 때는 뭔가 삐끗합니다.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면 거기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 너가 나에게 묻는 것은 잘했다. 잘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길로 너가 흘러내려가면 너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체념하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주님,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막고 있다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주님, 이거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오기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주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알고 저는 여기서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의 뜨거운 열정, 아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면서 어벌쩡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은근슬쩍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밀어붙이식으로 나간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예수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유는 뭐냐? 세상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가난하고 또한 비천할 때, 비굴할 때 참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웠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진짜 남들은 다 헌금하고 있는데 감사 11조, 선교, 건축 헌금이다, 기타 각종 예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난 돈이 없어 헌금 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의 심령 상태, 그리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제발 주님, 저도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좀 달라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또 감사, 건축, 선교 이런 모든 예물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열정과 믿음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꺼려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바로 세상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배부르다 보니까 욕심이 그냥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순수했던 그 믿음이 이제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것으로 배불러 있는 그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볼 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빨간 글씨를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내 곤고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너는 외적으로 바라보면 부유하고 부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아니다. 너는 그게 아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겼음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모든 면에서 그들은 풍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풍족한 모습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남들 못지않게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모든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부름으로 자기를 가시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음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작.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난 비참하지 않는데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풍부한 가운데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있는데요.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녀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실 것도 없이 재산도 많습니다. 하는 그 모습 볼 때 나는 이런 모습 볼 때 난 비참하지 않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존재가 비참한 것을 알 때 그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련하고 딱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 이런 인간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 둘러싼다고 해도 인간은 비참함과 멸망에 빠져야 할 공고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공고한 것은 비참하다,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눈먼 소경에 지나지 않는 그런 라오디게아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 엉뚱한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모습 보면 정말 어느 누구든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눈먼 소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 곤고함과 가련함을 가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 아무리
아무리 그러한 자를 향해서 너는 가련한 존재야, 너는 맹인이야 라고 외친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부흥시켰는데 내가 왜 비천하고 가난하고 부끄럽고 눈먼 존재입니까? 라고 반발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신림교회로 위해서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남부럽지 않게 열심을 봉사했는데 내가 왜 비천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어떤 눈멀고 그런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봤을 때는 얼마든지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하면서 하는 말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부자였습니다. 잘 사는 교회였습니다. 서울에 가면 잘 사는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고 그 교회 다니는 식구들도 바라보면 못지않게 뭐 장관들도 있고 회사 사장들도 있고 회장도 있고 뭐 여러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아실 곳 없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잘 사는 그 교회 얼마든지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의 큰 교회에서 했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구역 신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신방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신방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교회 타이틀로 롤 모델로 해서 그래서 많은 목회자를 소집해서 어떻습니까 모아서 그 교육을 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교육을. 그래서 목회자 교육 세미나를 직접 그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 구역 식구들을 맡긴 겁니다. 자기 구역 교회 식구를 맡겼더니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건 진짜 우리가 시골 사람 사는 그 형편하고 환경하고 그 강남에 있는 사는 그 사람들의 그 환경하고는 완전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그러한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자리야.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곳에 가서 강남에 있는 그 부잣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인도를 한다 하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목회자들이 놀라 자빠지는 것이죠. 와, 할 정도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완전 뿅 간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이런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정말 잘 사는 교회 식구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강남에 사는 그런 교회 식구들 바라보면 다 부자야. 다들 학박사며 변호사다 판사다 그런 자들로 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시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도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자랑거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교회의 현상입니다. 세상 것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넣으셨습니까? 우리 이것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넣으셨느냐?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의지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그래서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심령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보자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말하려고 해도 이미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자기 자신에게 한번 보자는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예수님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오늘 현 시대의 교회들 바라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교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필요 없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봤자
수만 채울 뿐인 것이지 예수님 만남에 그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준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아우 하면서 쌍지옷 팔려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부끄러워서 수치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먼 인간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신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피는 자신의 수치를 아는 자에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수치를 아는 자, 그러니까 나의 수치를 아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향해서 나올 뿐이지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기의 수치,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바라볼 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수치스러울 일이 뭐가 있고 내가 꿀릴 일이 뭐가 있느냐, 부끄러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가질 것 다 갖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아우스러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내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 수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피를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곤고함과 아울러서 가련함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련함과 아울러서 가난한 것도 보지 못했고 벌거벗은 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아쉬울 것이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을 열지 않는 모습, 이 성경 구절이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말씀인데 전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을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시대적 배경이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세상 것으로 부자스럽게 살다 보니까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가? 예수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 말씀까지 전하고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시간 꽤 걸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이 말은 세상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은 이미 뭐겠습니까?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미 문 밖에서 예수님이 쫓겨난 상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 쫓겨난 상태.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넌 필요 없어. 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바라보면 쫓겨난 상태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다가와서 문을 열 자가 또 누구이겠냐는 겁니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생을 말하고 섬김을 말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만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들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없고 스스로 예수님께 다가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배부른 상태입니다. 배부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 중심에 내어 쫓긴 상태, 내어 쫓긴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서 쫓겨난 상태이다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니요, 자녀가 앞서 있고 건세가 앞서 있고 물질이 앞서 있고 돈이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미 쫓겨난 상태, 내 마음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쫓겨난 그러한 내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인간으로 하여금 문을 열기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 바라보면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예수님이 못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선교단체에서 전도할 때 이 문구를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성경 구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맞을까 안 맞을까? 전도 문구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시게요 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문을 열어서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서 그래서 전도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니다. 제발 좀 주님을 영접해 마음의 문을 열시고 계속 꼭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보면은 우리 것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질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허구적인 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구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헛된 말이라는 것이죠. 왜 헛된 말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 다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전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그렇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꼭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인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인간 스스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 스스로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이겁니다. 이거.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전도 문구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 그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앞에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저주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의 그 모습. 그래서 성찬식에서 이것은 필히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성찬식은 하나의 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지나쳐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서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 생명의 천국을 택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내가 들고 있는 천국을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와서 제발 좀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천국이니까 이거 좀 제발 좀 받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인간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려야 할 그런 우리들인데,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다시 그럼 해석하면 제발 내가 들고 있는 이 천국을 받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구절을 바라볼 때 저도 이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정말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많이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합심해서 그 심령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구원의 주체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나 잘못된, 구원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제발 내가 들고 있는 이 천국을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저 내 하기 나름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온 것인데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짜 가난했던 우리를 부여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유럽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일찌감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안 된 강대국이 아니라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유하게 해줬더니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없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가 잘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앞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주님이 나를 부여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나를 부여하게 해주셨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어떻습니까?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나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다. 이거 참 너무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람을 피우네. 바람둥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음란하기 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바람 피운 그 교회, 음란한 그 도시 고린도 교회, 진짜 부유하게 해줬더니 바람났어. 바람난 걸 보니까 그것을 걷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음란하고 난 그 교회를 말한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유하게 해줬더니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나게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바람났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똑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20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20절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20절 옆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위에 올라가서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속에 부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어 쫓김을 당해서 내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20절에 가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쫓겨난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쫓겨난 상태.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 뭐냐?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옆에다가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문 밖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예수님? 왜 내가 이것을 적어놨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하,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이 없는 이유를 바라보니까 17절 보니까 나는 부자라. 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음. 예수님이 쫓겨난 상태. 그런 쫓겨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쫓겨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 미디어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은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예수님 쫓겨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너 필요 없어. 넌 나가.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 자녀가 있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쫓겨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도 문구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쫓겨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상태 우리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회개해서 내 마음속에 쫓겨나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꺼내고 다 어떻습니까?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없는 그러한 심령 상태는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유하게 해줬더니 나는 가난하면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줬더니 예수님을 쫓아내버렸네. 세상에 고린도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똑같은 모습이야. 그 똑같은 모습이 오늘 나에게 비춰지네.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밀려나서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인이 되고 있네. 아이고야, 이거 우리 믿음의 것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하는 날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밀려난 상태, 주인이 없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보면 세상 것을 얽매여서 늘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게 되어서 세상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주인은 마치 하인 취급당해서 쫓겨난 그런 상태. 그저 심부름시키는 내 소원 성취 이루는 내 해결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미래로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자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앞서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신다. 자녀면 자녀, 돈이면 돈이면 남편이면 남편, 아니면 아내로 인해서 시험거리를 주신다.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빼앗겼을 때 그러면 자세하게 우리 주위의 환경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그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 믿음으로서 주님의 것을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주님 앞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순간순간 내 마음도 조석지변으로 변합니다. 조석지변이 아니야. 시간마다 아니 분마다 초마다 달라져.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하물며 저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생활 모든 것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이런 저런 일들만 저는 그래도 오직 그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순간순간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뀔까봐 그냥 늘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지만은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바뀝니다. 그때 아차 하면서 어떻습니까? 빨리 정신 챙겨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두 손 모으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주님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내 뜻 다 버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내 뜻,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